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필리핀을 들어가서 필리핀 까비테 지도자들과 그다음 민드로 그 만양족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신학의 하나님 말씀 신학의 공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론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그들에게 가르쳐 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를까요? 일단 시끄러워요. 그리고 어떤 소란스럽고 어떤 치유 집회나 아니면 은사 집회,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이런 어떤 시끄러운 것을 연상케 하는 경우가 많고, 막 이거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본질이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힘을 쓰잖아요. 애쓰고 힘을 쓰지만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시간 많아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잖아요. 믿음 지킨다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뭐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옆에서 염장을 지르면 이색저색이 나오고요. 막 염장을 지르면 시발택시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경건한 모양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불경건한 그런 언어의 그런 행동이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처박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마저도 어떤 때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세상은 악해요.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들마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그게 맞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지거나 더 나아질 게 뭐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괴리가 생기고 충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은 원인데, 나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늘 우리의 고민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괴로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작용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애쓰고 힘쓰고 막 그렇게 애써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 뜻대로 그리 힘을 내어서 한 번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어쩌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4장과 14장부터 15장, 1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할 내용이에요.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인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됐냐면
베드로 이외에는 2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현이나 아니면 태욱이 형제는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측에 들어 있어요. 20대 중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혈기가 왕성한 아주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바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의 문제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힘을 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조차도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절명하게 누가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세례 요한이 가고 예수님이 대신 그 바톤을 이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매료돼서 완전히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드디어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집중했냐면 시선에 집중이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이 딱 집중이 된 거예요. 이분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거예요? 민족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 놓여 있는 그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민족의 구원자로 본 거예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죠.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과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늘나라로 갈 거다. 그런데 올라가면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대신 너희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붙잡힘마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고통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인데 어쩌면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전혀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올 때가 왔다. 민족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로마를 내쫓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는요 그 두 아들들을 향해서 뭐까지 한 거예요? 치마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청탁까지 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우리 아들 둘을 양쪽에 앉혀주셔서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으로 삼아달라고 청탁까지 한 정도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관심은 어디냐면 민족의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인류의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민족의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올라갈 건데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되고 고발을 당하게 되고 어쩌면 너희들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예상 밖에 이 무시무시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냐는 거죠. 여태까지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두려울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고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눈이 번쩍 띄게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탁 던져요. 그 던진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태까지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이 이야기들을 지금은 기억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그 성령이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너를 함께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대신 성령을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말씀하신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기는 여기 안 나왔네요. 끼치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전할 말을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책망해서 너희가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고초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의 마음을 평안함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안 깨달아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과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예상치 않는 평안함이 내 안에서 찾아왔을 때 그 평안은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평안함이 아니라 잃어버렸어도 손해 봤어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도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고 평안한 마음을 잃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너희가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그가 오시면.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거리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편안한 마음이 온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올라가고 대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말한 모든 말씀들이 너희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인다라는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는 위로자다라는 얘기예요. 위로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내 곁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내 자신도 모르게 내 곁에서 어떤 강력한 힘으로 나에게 협력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말 같지 않는 건지 반응도 없어가지고. 그 위로자라는 게 뭐라고 아셨죠? 곁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네? 순교는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교도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시죠. 나보고 순교하라고 하는 나 못해. 무서워서 못해요. 나 엄청 겁이 많아요.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둡고 혼돈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때그때의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곁에서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 계시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베일을 벗긴다, 그냥 커버를 벗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천기누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텔레비에 이렇게 건강식품 나올 때 그 얘기를, 천기누설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얘기 나오고, 아로니아도 나오고, 모링가도 나오고. 지금 내가 모링가를 좀 열심히 먹고 있어요. 모링가를 먹고 나서 제가 혈압이 뚝 떨어져 가지고요, 이건 제가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혈압약을 먹었어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여러분 150 이상 나가고 거의 밑에 여러분 100 이상 나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모링가 천기누설,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제가 먹었는데, 이거는 모링가에 관련된 업체하고 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 스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이용진 선교사님이 갖다 줘가지고 그걸 홀짝홀짝 먹었어요. 그런데 한 3, 4개월 먹으니까요, 야, 혈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서 지금 아침에 재보면요, 110에 79, 80 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천기누설, 이게 많이, 이런 건강식품 천기누설 많이 이제. 그러면 이 천기누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중대한 기밀이 새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기누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누설시키는 것은 옛날에 고대든지 고대 시대나 어떤 시대를 천기를 누설시키면 죽어요, 안 죽어요? 기밀을 누출시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안합니다. 죄송해서 옛날 얘기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북파 시절에 있으면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특급 보안이에요. 제 자체가. 그 비밀을 누설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휴가를 안 보낸 이유는요, 비밀을 누설시키기 때문에 휴가를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휴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회사에, 우리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회사에서 나올 때 정신교육을 해요. 회사 나올 때 정신교육을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임무 수행하다가 두 가지를 꼭 얘기해요. 임무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발각됐을 때는 자폭하라. 이 자폭이에요. 첫 번째 자폭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가 회사에서 나가 퇴사라고 그러거든요. 퇴사를 하게 되면 절대 누설하지 마라. 누설하면 쥐새도 없이 너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여기서 퇴사하고 나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미행당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당하니까, 내가 얘기를 안 했던 얘기죠. 6개월 정도 되니까 그것은 이제 녹수다방이라고, 옛날 녹수다방이 있었어요, 평택에. 미행했던 두 사람이 녹수다방으로 불러왔어요. 그러고 나서 누설했느냐? 누설 안 했습니다. 그걸 확인 딱 하고 그때부터 발 끊었죠. 6개월 동안 미행당했어요. 이게 천기누설이에요. 이 누설하면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쥐새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못하고 그냥 여태까지 끙끙 앓고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지녔던 건데, 이 천기누설이 폭로가 돼가지고요, 지금 자유로운, 훨훨 나르는 날개를 달고 날개짓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죽은 거예요. 임무수행 잡히면 자폭이고, 천기누설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 비밀로 놓았던 것을 턱 터뜨린 거예요. 터뜨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봐라,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알린다라고 하나님께서 공개를 한 거죠. 공개를. 이게 비밀이에요. 이 계시라는 것은 비밀로 붙여온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드러낸다, 공개한다, 벗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밀을 붙여 놓았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드러냈는가? 무엇으로 드러냈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계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보면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는요, 그렇죠, 준비해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 내려요. 근데 그 명령 내렸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를 정말 모리아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포박하고 그래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그 손을 그만 못 둬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하고 보니까 옆에 뭐가 있습니까?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대신 이삭을 대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뭐랍니까?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준비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 샬롬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얘기했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르다가 기도하다 보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럴 때, 아, 내가 병이 나았구나. 아, 내가 병이 났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네?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네? 다 준비해 놓으셨네? 이렇게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존재를 점점 그 이름을 통해서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을 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면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와의 이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그럴 때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살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살수록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가 지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만 지쳤을까요? 우리 지치잖아요. 여러분 너무 거룩해서 여러분 그냥 그대로 막 나갑니까? 저는 지칠 때가 많거든.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0절하고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 듯 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했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고백했던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후예요, 후. 이전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부름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고백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도 바울도 뭐였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지쳐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에 비치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 고민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헷갈리죠? 뭔 얘기를 할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분명히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가다가 어떻습니까? 애쓰고 힘써도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 그런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지친 우리가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우리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구원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너무나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믿음 못 지켜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 옆에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붙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 무슨 방법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은 마치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은 능력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최대 오해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은 그냥 단순히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각각 위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도 성자 예수님이 약하거나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각각 위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인격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보여졌던 인격이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능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지정의,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모두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가지고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막 내 던지고 말이에요. 막 내 던진단 말이에요. 이 손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 손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손에서 성령이 나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격체, 성자 예수님은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격체라고 말한다면, 이와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도 생각하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던지듯이 막 던지고 성령 받으라서 뭐 물건 받듯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분은 내 곁에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력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우리를 어떠합니까? 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잡아 당겨서 어디까지 이르게 합니까?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하면, 견인,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가는지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강력한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는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하게 합니까? 완전한 천국의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능력, 성령 자체 능력, 그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내 던지듯이 물건 받듯이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받겠습니다 막 쓰러지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성령은 정말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정말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격의 하나님, 물건이 아닙니다. 그걸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이 오해를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내 곁에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우리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을, 여러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힘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